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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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56장 전체에서 이방인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그들을, 이것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오리지널 감람나무인데 이방 크리스찬들,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냐면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원래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한 몸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새로운 연합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이미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사야서는 몇백 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요, 하나님은 산에 머무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계시고 호렙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이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성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을 등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있고 히말라야 산이 있고 동네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오고 계신 그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구를 인도하시냐? 우리 성도들을, 이방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냐?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쁜 거예요. 기도는 의무와 어떤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플레이스, 그것을 만드시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소와 시간과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우리 영혼의 핵심적인 장소가 사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집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로도 향하지만 안으로도 향하고 또 밖으로도 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의 형태의 교회. 그래서 교회이면서 기도. 그래서 한국에서 더크로스 교회 박호정 목사님이 더크로스 교회 하면서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포함해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우리 리더십들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 같이 했는데 제가 꼭 그 모임 시간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1년에 몇 번씩 모이고 또 이렇게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하고 마지막 때 수련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뉴질랜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사에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저에게 뉴질랜드 원래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호주 가려다가 또 안 돼가지고 호주 안 된 게 아니라 호주에서 오면 답사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호주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 홈사이트 갔다가 여기 저기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홈페이지를 알게 돼가지고 링크로 들어갔더니 환율도 싸고 환율이 제일 쌌거든요. 호주, 영국, 캐나다 다 비교해서. 그리고 잘못 읽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이 학비를 내면 가족 식사 다 공짜인 줄 알고 왔더니 그게 결혼한 커플이 그냥 방 하나 이렇게 플래시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오는데 아무튼 착각도 했지만 여기 와서 원래 공부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사과정하고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신학 공부했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서 견임교수라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개척하라고 하시고 청년사역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의 진로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곳에 있으면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 뉴질랜드 안에 특별히 오클랜드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그런 비전을 십몇 년 전에 받고 지금 여정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깃발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 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왜 기도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왜 기도를 중요하게 나를 훈련시켰는지 이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를 계속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진정한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가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지냈던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의 깊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복음을 냈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시는 영적인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 마지막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식을 알고 경험되어졌을 때 믿어지는 영역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모르는 채 그냥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다르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교리를 머리로 암송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변화는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직분을 감당할 때 지방에 내려가서 신방을 갈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에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그 나라 문화에 섞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또 현대로 갈수록 더 기도하는 것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면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그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인벌브 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도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잘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만족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지. 근데 이 기도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잘하려면요.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형식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싶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고통 중에 있거나 기도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그나마 덜 바빠요. 근데 현대사회는 되게 바쁘고 피곤한 그런 일상 속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바쁜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뉴질랜드가 느긋하기 때문에 바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늘 분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마음이 너무 생각이 많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MZ세대나 젊은 세대 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소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면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죄책감. 나는 기도도 못한데 내가 집사인데 누군데 내가 이런데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심이나 실패감 같은 거. 기도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기도가 응답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됨으로 실패함으로 실망해서 진짜 기도가 이게 실제로 살아계시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만나고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복학하기 바로 4년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골방 가라고 하기 전에 저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가능할까? 특히 제가 재정적인 압박이 그때 옛날에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학 공부하는데 뭐 신학교 다니는데 서포트를 못 해주셔가지고 늘 제가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는 장남이 아닌데 코리안 장남처럼 저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아무도 도움 주지 없어서 도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설교 듣거나 간증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골방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준지의 간증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됐어,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고 있냐면요. 즉각적 만족의 문화. 이미 70년대, 80년대 미국 사회는요. 이 소비 지향적인 이 경제관이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그리고 장본김에 기름도 넣게 만들고 이게 다 편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한 번에 뭔가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문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안에 편하고 즉각적으로 만족. 자판기도 그래. 자판기도 딱 넣으면 원하는 품목 있고 딱 넣으면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인내, 우리가 바뀌려면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질머리라고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이 성질머리가 안 바뀌냐면 꾸준하고 인내하고 끈기 있는 게 없어서 그래. 그냥 지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캄다운하고 참을 때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가 내 마음 안에 멘탈리티 안에 문화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디지털로 분산된 거예요, 마음이. 스마트폰, SNS. 그래서 우리 집중력과 몰입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 교제나 사람과의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핸드폰을 자주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핸드폰을 자주 냅두세요. 또 워치가 있으니까 사실 뭐가 이렇게 또 연락 오면 워치에서 딱 신호를 주는데 제가 카카오톡도 이렇게 알림을 하지 않으면 카톡이 와도 이렇게 소리 안 나고 이렇게 떠주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연락하고 막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막 보게 되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화가 이 소셜 이런 거 핸드폰 너무 우리 삶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시더라도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끄고
거기에 있는 성경이나 이런 걸 보고 기도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카톡, 이렇게 SNS 자꾸 연락 오는데 그거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깊이 기도하는 방법은 30분, 15분. 처음엔 10분도 괜찮습니다. 15분도 괜찮습니다. 30분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꾸준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단순히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즉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네? 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영이나 생각이, 느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맞아요. 기도는 찾는 것 맞아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듯이 나무에게 기도하고 돌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기도해서 단순히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의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섬겼던 모교에 제가 이제 금요 철야가 있었고요. 그때는 막 11시에 기도하고 새벽 2시에 끝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고3 때 하나님 만나서 고3 1년 동안은 토요일날 우리가 오전 수업이 있었는데 교복을 입고 금요일날 집에서 나와서 철야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고 교복 입고 학교로 바로 가고 막 그랬어요. 청년 때는 이제 집으로 가고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만 해도 제가 골방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정말 힘든 기도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금과 은도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경제를 깨달았잖아요. 아,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요, 예전에 제가 DTS 받고 나서 한 젊은 청년이 잠깐 우리 집에서 플랫하고 이제 영어 공부 좀 하려고 했던 지제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학원, 유학할 수 있는 거, 목돈 몇백만 원이 다 머릿속에 하나님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놔두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는 불가능해.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저 하나님 유학원 300만 원 필요해요. 정말 진심으로 막 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 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해결됐던 게 그 기숙사 회장으로 나갔을 때 정수기 50만 원. 놀라운 타이밍에 우연한 관계 안에서
그 50만 원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제가 기숙사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일이 3일 걸렸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무교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모처럼 좋은 집으로 렌트를 얻었는데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갖고 깎아줘서 어느 액수 750불로 이렇게 해서 너무 새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5년 계약을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 그 전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750불을 주당 계산해서 5년 계산했더니 20만 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렌트를 살면요. 어마어마하죠. 25년 렌트로 살고 있어요. 물론 워크인컴에서 렌트비 보조도 받고 막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식으로. 한 100만 불은 내가 렌트비로 냈을걸요? 근데, 내가 워크인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렌트비 보조를 받았으니까 80만 불은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 싸움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저도 지금 단순한 기도 이거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진짜 이 재정에서 이제 재정 싸움에서 넘어서고 싶다. 목사님, 내가 이거 세속적으로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돈을 벌어서 막 그냥 축적해가지고 막 이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내가 사는데,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여정이 있겠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야겠다. 이 싸움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기도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 단순한 기도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도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나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 모세의 단순한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단순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낳았으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나의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행하시는 바라 하시니까. 네.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MBTI나 심리적 상담가들은 모세, 성경의 인물들을 자기들이 가지는 어떤 상담학적 지식과 이런 걸로 파악을 했는데 모세는 우울증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이런 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막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또 애굽 땅 노예 생활을 막 비교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모세한테 막 울고 60만 명이 모세의 장막 앞에 와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저는 애기 우는 소리도 힘든데 막 우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 하나님 어찌하여 이 두 절 안에 어찌 막 얘기합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주의 목전을 잊게 하지 않냐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두 절만 가져왔는데 1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죽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아버님 갑자기 소천하시고 나서 70세 되셨을 때 신대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약간 아버님 장례 치르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지났을 때 가을이었는데 약간 우울감이 왔어요. 그때 제가 애통하지는 못했어요. 막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문상했는데 그때 너무 제가 밝게 막 하니까 다들 놀랐어요. 아니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제 안에 슬픔이 내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걸.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거기 뭐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수리 그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인데 그때 제가 주말 담당해갖고 직원들 한 10몇 명 있는데 제가 주일날 잠시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본교에 사역이 있지만 수양원에 가서 그 직원들 한 10명 정도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안 돼 있어가지고 청량역에서 기차 타고 가서 내리면 양수리역에서 내리면 그 직원분 되는 집사님이 나를 태우러 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혼자 이 목양간에 딱 그냥 혼자 굉장히 그 콘도처럼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녁에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제가 오후에 올라와서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심심하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러니까 심심한데 막 가을바람이 막 그리고 낙엽이 창문 사이로 보이고 막 싹 바람 소리 있으니까 갑자기 우울감이 싹 오더니 제 안에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랬을 때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주고 자꾸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막 쓰다가 엘리야 생각이 나면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죽여주십시오. 이 구절이 딱 오면서 나도 지금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막 눈물이 막 톡톡톡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인생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우리 안에 죽고 싶고 괴롭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내면도 깊이 안 들어갑니다. 피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세대예요. 고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뭘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뇌는 늘 이렇게 활성화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의 신경전달 물질인데 고통당했을 때 이 고통을 느낄 때도 도파민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게 이 쾌락으로 가면 도파민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중에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약도 하고 막 실컷 막 그냥 토할 정도로 처먹고 또 뱉고 이래도 그 쾌락이 끝이 가면 인간 마음속에는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겉은 행복한데 고통. SNS로 막 피해도 내가 이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쏟아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재정을 구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뭔가 없어 보이고 또 그 깊은 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도 있었죠. 과연 될까라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답답한 마음, 나의 눌린 환경 속 어려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영의 기도고 이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로 바뀌면, 마음의 기도로 바뀐다는 것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이 오거나 어떤 생각이 오거나 어떤 감동이 오면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로 쫙 들어가 보세요, 방언으로. 그러면 해답을 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골방에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대한 많은 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전도사 1년차 89년도에 학생부 애들한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60명 모이는 본교회 학생부 애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답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부족했던 게 뭐냐면 기도로, 골방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약 가서 컨퍼런스 참석하다가 우리 사역자들 같이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인 교민들 그때 한 1000명인가 한 500~600명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교민, 미국 교민인데 어떤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으로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제가 말을 툭 던졌더니 그분이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웃긴 게 아니라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지나면 그래요. 놀랬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많았어요. 제가 사람들을 기도해주면 다들 퀘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친한 후배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후배 목사에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골방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하라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자꾸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 자신도 생뚱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기 안에 깊은 퀘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한 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단순하게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지를 못해요. 단순한 기도는요, 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형편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입술이 좀 둔해서 대화법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길게 부르짖고 깊이 들어갔을 때 제 안에서 에코가 막 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 자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요청했을 때 단지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원함을 강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동료랑 부딪혔던 문제, 이웃과의 어떤 인해서 마음이 상해, 얼마나 내 마음이 상했는지,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힘드네요. 날씨 좋은 날씨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씨나 또 지금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거 주세요.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 단순한 그 기도는 그래서 기초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그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젖먹이를 먹이듯이 내가 이 60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이 우리의 그 단순한 기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시작하지만 진심으로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솔직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느낄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을 여는 것, 고통스러운 것. 우리는 자주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책합니다. 셀프 토크를 해요. 자기를 비난하는데 익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뇌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잠 못 자요. 그러지 말고 그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를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창피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거 말하기 좋아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처럼 그냥 주여 하세요. 그냥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저는요 이 힘들다는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주요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이 빨리 좀 우리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다. 마음껏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요는 했어요. 주여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요 주여.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안에서 내가 다 하는데 왜 걱정하니? 위로가 오면 그 다음부터 확신이 오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환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단순한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솔직하게 내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말로 조근조근 못한다면 부르짖는 기도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마음을 진실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그래서 단순한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내면적인 기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단순한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CT 했을 때 어떤 지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지체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단순한 기도가 통과됐을 때 왜냐? 단순한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요, 성인이 되더라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인 아이가 돼요. 감정이 변하지 않아. 생각이 올드와인이야. 옛날 방식으로 어느 순간 딱 건들면 옛날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회개 기도도 못해요. 혼날 것 같아서 숨겨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용서를 경험했을 때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 전에 우리는 이거를 훈련시키고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순 기도의 한 가지 요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별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목동으로 40년 있다가 시내산에서 덜기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양을 치러 갔다가. 그래서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가려고 이렇게 돌이켜서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리는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요, 성전의 경험이 강했지만, 물론 우리가 지성전처럼 어떤 장소는 좀 홀리하게, 어떤 장소는 귀한 장소로 이렇게 들여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개된 장소, 내가 다니는 직장, 하다못해 우리 집이라도 내가 타는 자동차 안, 버스, 대중교통, 이 자리마다 다 뭐냐면, 우리가 밟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그래서 그 가족, 동료, 친구,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없어요.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거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영성훈련 딱 가면 성찰 일기 쓸 때 뭐를 보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데 집중을 하는데, 단순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신다라는 컨셉으로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눈이 열리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순한 기도, 내가 뭐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내가 이거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받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게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간 띄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심으로 내 마음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일상의 경험들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이게 진실되게 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룬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때 받았던 상처나 고통이나 실망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단순한 기도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뜻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단순한 기도의 과정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깊은 기도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도 나름 기도 안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게 단순한 기도예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계속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단순한 기도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기도,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그 확신과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이 기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